이사야 59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5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이 행악하기를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갔는데 술판이 벌어져 있고 멀쩡해요. 그러면 구조대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이건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는 급박한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도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 이미 가까이 가셨지만 그들이 도움받을 자세나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5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다를 도울 수 없었다. 도우고 싶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보다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리고 도움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울 생각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요한데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위치, 그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죄의 무서운 방해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오지 않고 응답이 없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예배드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 거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나 예배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받을 자세,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원했다면 본인들의 근본적인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까? 우리가 왜 이 상황일까? 라고 하는 문제를 청산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에게도 피해를 주고 나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구원해봤자 우리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실컷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받을 자세가 안 됐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도 이게 가치 있는 일일까? 이걸 살려주면 회복이 될까? 그러나 전심으로 받을 만한 마음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또 그 돼지가 목욕시켜 놨더니 구덩이에 가서 뒹구는 것과 같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그 죄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참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이 짧아. 그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짧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도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돕기를 원하셨어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낼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건져내면 안 되는구나, 내버려둬야 돼요. 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를 비유하시는 게 첫 번째는 손이고 두 번째는 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은 선을 행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손이 더러워졌고 남을 도와야 될 손이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빼앗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도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고토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에 있는 것처럼 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들, 제비 뽑는 것,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고요.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팔 수 없는 것도 그 땅을 지키고 소유하는 것이 조상 때부터 왔던 그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땅의 의미가 있는데 이 땅을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갚으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땅을 뺏어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고 죽이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땅을 그들이 차압하고 뺏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게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은
진리를,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늘 근거 없이 오늘 그들에게 차압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더욱더 이자와 별리를 통해서 갖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과보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국제화 시대인데 우리 주변 국가들처럼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능력 없는 사람은 땅 포기해야 된다. 왜 저거를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손해를 보면서 그 땅을 유지하게 해야 되느냐?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방 나라들처럼 땅을 뺏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법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발달로 지금 자동차를 그냥 어디 도착 지점을 지정하면 알아서 가고, 이제 안경이 나왔는데 안경에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말만 해도 그 무슨 공군 조종사들이 한쪽 눈을 가려서 뭐가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편하게는 해줄 수 있지만 나의 가치를 높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방법, 세상의 이 시스템 안에 넣게 하는 방법들,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러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정부의 그런 어떤 그 기관 안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우리를 이제는 이렇게 옥매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머지는 다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끝까지 가난한 자를 도우며 그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결국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상 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을 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건데, 결국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비참한 결과로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기록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또 이방의 문화를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독사, 알 품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독사 알인지 뭔지 일반 사람들은 구분 못하죠. 어떤 파충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새알인지 독사알인지 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걸 부화시켜 놨더니 물어버리는 거죠, 부화시킨 사람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사상을 흡수하는 것이 오늘 거미줄을 가지고 우리가 옷을 짜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이 거미줄을 칭칭 감아도 옷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 몸에 딱 그게 붙어 있더라도 옷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몸을 더럽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길을 쫓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한데, 오늘 말씀의 세계가 무궁무진한데,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편이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했고 그 목자로서 밤을 새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는 깊은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을 사랑하는 것,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풍성히 나누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한 소년의 헌신, 안드레가 데리고 왔던 그 순종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이게 5개를 내놓은 걸 통해서 5천 명이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은 이러한 팽창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마술과 같이 봤어요.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마술로 봐서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것을 뺏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이자를 높게 받는 것, 재산을 불리는 것, 이것이 마술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이 사람들을 속여서 마술에 넘어가게 하는 것.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를 낳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이제 우리 부자 되겠다. 우리 내일도 또 하나 나오는데, 근데 이제 급한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저 뱃속에 여러 개가 들었을 것 같고, 이걸 잡으면, 황금 거위를 잡으면 우리가 더 빨리 부자가 되겠다. 결국 죽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들, 독사를 키우고 있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독사를 전달해 주어서 물리게 만드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리 찾아도 그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등산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원색들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그런데 그 나무 색깔이라든지 초록색이라든지 그 흑색 위장, 이런 옷을 입으면 진짜 위급한 때에, 조난을 당했을 때 아무리 연락하고 해도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갈 때나 이럴 때는 이렇게 야광이라든지 그런 원색을 입어서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영적으로 조난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빨리 발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찾아가는 것, 물론 당연히 기도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의 죄의 습관을 과감히 청산해서 돌이키는, 즉 허영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잘 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몰라서 위장색 입는다고 우리를 못 찾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준비와 자세가 될 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구원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사의 그러한 몸에 독사가 나를 칭칭 감고 거미줄이 나를 칭칭 감고 이럴 때 성경은 다시 한번 그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독사를 꼭 부화시키는 것, 거미줄의 옷을 입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죄악의 피가 흘리게 신속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파멸과 황폐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그냥 가던 길 가는 건데 하나의 모습 속에 욕심의 길로 계속 치닫는 거죠. 자기는 몰라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세상은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많은 복이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기회만 잘 포착하면 쉽게 출세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길을, 성공의 길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근본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세상에 삽니까? 욕심을 내면 낼수록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의 경쟁률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만 얻는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머니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나눠줍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더 움츠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빨리 결투를 해서 결정을 내기를 원해요. 피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기는 자가 얻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 그래야만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람과 롯의 그 땅 분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목자들이 땅이 좁으니까 싸우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이 너무나도 쿨하게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지만 조카에게 양보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갈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람에게 있어서 목초지나 양은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목숨 걸었다면 절대 양보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실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조카와 목초지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초지와 양이 있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투쟁하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죠. 특히 말씀의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보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목초지와 이러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진정한 보화가 말씀으로 주어졌던 걸 아브라함은 깨달았고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은 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 골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 세상의 것을 포기할수록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 어려움은 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범죄와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만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지만 혹은 우리가 자세가 돼 있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아직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일곱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를 베푸시면서 잠깐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힘은 주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적행에 가두고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욕심에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오늘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좀 힘들어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목초지 먼저 골라라. 왜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그럼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눈은 떠 있는데 맹인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안 떠 있으니까요. 약한 자들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몰릴 때 지금 피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악인들에게 그 어려움이 부메랑처럼 돌아가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의 가운데 있을 때에 불의를 행할 때 그 불의가 돌아오는 것,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나서 힘 있는 자가 바알세불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바알세불의 추종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돌이켜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시도록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요,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인 것처럼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넓었습니다. 좋았어요.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아름다웠지만 가면 갈수록 깊은 곳에 결국 나중에는 길이 사라지고 결국 그 길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처음에는 좁은 길이지만 그 안을 통과할수록 우리가 처음에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가면 갈수록 길이 넓어지고 열매들이 맺힌 그러한 나무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낮에도 황혼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으니라. 힘센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신앙도 초장에 좀 고생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연세 드시고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면 회복이 좀 더디시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좌충우돌하면서 자아가 성성되고 또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이러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경험하면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결국 장년기에 어두운 밤을 만나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 그래서 11절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곰이요 이렇게 두 발로 탁 서서 으르렁거리잖아요. 물론 보기 전에 도망가야 되겠지만 앞발을 들고 아주 자기가 덩치 큰 것을 자랑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화난 것을 표현해요. 물론 쫓아도 오지만 일단 자신의 세력을 과시해요. 겁을 주거든요. 빨리 도망가든지 무릎 꿇든지. 비둘기는 어떡합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아주 힘있게 울어요. 구구구구 하면서 울어요. 마찬가지로 곰의 이러한 압력, 위협, 앞발을 들고 있는 것, 우는 것, 비둘기의 부르짖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멀더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가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주셨고 악한 죄를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리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는 순간이 왜 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욱더 한 걸음 더 다가와 주실 수 있도록 나 역시도 과감하게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다가가셔서 우리가 구원이 오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구원을 얻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나아갔지만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으로 치장했고 하나님보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 것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셔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봐야 다시금 또 죄악의 길로 돌이킬 수밖에 없기에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의 앞에서 우리는 의인될 수 없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것 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